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도 저는 요한복음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로 31절입니다. 그리고 말씀 제목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부모들이 아이들을 집에 두고 멀리 다녀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나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여러 가지를 당부를 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또 안심도 시키고, 또 어머니는 음식도 준비해 놓고 떠납니다. 이 모든 것은 부모가 자식들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사랑해서 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도 제 아들을 이 땅에 두고 떠나려고 하니까 걱정이 되고 안쓰럽기도 하고 염려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 아들에게 당부하고 싶고 하고 싶고 또 안심시키고 싶은 그런 말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떠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 아들의 발도 씻어주고, 또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당부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내가 갔다가 다시 오겠다,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제 아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큰 일을 할 것이야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심으로 소망도 심어 주셨습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고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인도자여 보호자인 예수님이 사라지게 되었고, 또 동시에 삶의 안정과 보장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쟤들은 예수님 없이 앞으로 살아갈 생각을 하니 이제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걱정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제 아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마음속에 이런저런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두가 장래일을 모르고 장래에 대한 불확실함, 또 불안정,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듭니다. 지금 문제가 없어도 사람들은 언제든지 이런 안정이 깨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요, 또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또 잘 나가던 자식이나 또 배우자나 또 가족이 잘못될 수도 있고, 또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걱정을 합니다.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다고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또 우리 마음 안에 그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평안과 자유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에 있는 이런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이 없어져야 되고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그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25절에서 31절을 보는데, 이 말씀 속에서 저는 5가지 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고, 이 점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5가지. 첫째는 예수님께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제 아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또 여러분 앞으로 볼 16장 7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면 제 아들을 고아처럼 이 땅에 두시지 않고 보혜사를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대신에
제 아들을 돌보아줄 다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제 아들을 돌보아 주셨는데 이제 떠나게 되고 그 대신에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자, 보혜사란 뜻이 무엇일까요? 이 점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보혜사라는 것은 옆에서 대변하는 자, 카운셀러, 또 변호사, 옆에 있는 자, 돕는 자 이런 뜻인데 예수님이 바로 제 아들의 보혜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 하실 때 제 아들은 아무 걱정이 없었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예수님을 3년 반 따르면서 제 아들이 배운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필요를 제공해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걱정, 염려 할 것 없다.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시니까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고 난 뒤에 예수님을 대신할 분, 그분이 와서 예수님하고 똑같이 해주신다면 제 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겠죠. 이것을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 염려, 두려움, 걱정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제 아들에게 임하시고 제 아들과 각 사람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제 아들은 두려움과 걱정, 염려 다 극복하고 아주 담대하고 용감하고 비범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들을 돕기 시작하자 제 아들 마음에 있던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사라지고 전부 다 더 위대한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신 성령님, 예수님 대신에 오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지금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는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알면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용감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제 아들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주셨고 이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님이 오순절에 제 아들에게 믿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오시고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자식들이 부모님과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떠난 어린 자식들은 부모 따라다니면서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왜죠? 부모님이 호텔도 예약해 놓고 비용도 지불하고 때에 따라 식당에 가서 밥도 사주고 또 재미있고 좋은 데 데려다 주고 또 밤이 되면 숙소에 데려와서 편안하게 채워주고 그러니까 걱정 없이 다닐 수가 있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혹시 중간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엄마 아빠에게 부탁을 하면 부모님이 다 해결해 주죠. 그런데 따라다니면서 먹을 거, 입을 거, 잠잘 거 뭐 이런 걸 걱정하는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은 바보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보다도 더 능력 있으시고 모든 걸 아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보혜사로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축복이고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죠? 왜 염려하고 불안해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또 그걸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다르게 변할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고
그 결과 우리 마음에 평안과 생명이 있게 되고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가 갖게 될 때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와,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 평안,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평안, peace. 이것은 우리 개인이나 사회나 정말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안이 없는 사회, 피스가 없는 사회, 평안이 없는 가정, 와, 평안이 없는 가정, 평안이 없는 개인의 삶, 평안이 없으면 지옥입니다. 지옥. 우리가 소유를 많이 원하죠. 평안을 위해서. 이 소유에 플러스 평안이 있을 때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늘 불안하고 평안이 없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워하다면, 평안이 없다면 그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좋은 것이에요.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신앙생활, 예수 믿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평안을 내 평안이라고 했어요. 그냥 평안을 주시겠다고 한 게 아니라 나의 평안을 주겠다. 그리고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고 세상의 평안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에 보면 세상도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평안은 조건적 평안입니다. 삶의 조건이 완벽하고 잘 구비되고 충분할 때, 필요가 다 채워졌을 때, 부족함이 없을 때 사람들은 안정과 평안을 얻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안정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 막 필요를 채우고 필요를 구하고 얻으려고 하죠. 온갖 수고와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어느 날 그것을 잃어버리거나 파괴되고 흠이 생기면 그동안 가졌던 그 평안과 안정이 깨어지게 되고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결핍이 발생하면 평안도 동시에 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할 때는 평안했는데 아프면 금방 그 평안이 사라집니다. 또 가진 물질이나 재산과 권세나 명예가 있을 때는 평안하고 든든했는데 이것이 사라지게 되면 금방 평안을 잃어버리고 불안하게 되죠. 이것은 다 조건적인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완전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고 가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서 세상 것과 다른 것인데 이것은 무조건적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조건에 상관없이 상황에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유지되고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결핍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당시 결핍이 많았어요. 쫓겨다니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잡듯 쫓아다니고 거할 곳,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이런 불안정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나는 두려움이 없다. 뭐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니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평안하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이 많이 있고 결핍이 있고 불안정할지라도 예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목자, 예수님, 목자 하나님이 나의 결핍을 채워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결국 잘되게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불안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분들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필요가 되시고 공급이 되시기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걸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몸이 아프고 병들고 사업이 망하고 뭐가 잘못돼도 요동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평안, 신자들이 누리는 그 평안인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잃는 것이, 잃어버리는 것이 결국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면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예수님이 떠난다는 거예요. 제 아들은 예수님을 지금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잃어버리는 것, 이것을 매우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리는 거, 잃는 거, 손해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잃고 손해를 보면 고통스럽습니다. 잠을 못 잡니다. 그런데 지금 잃어버리고 손해보는 것이 결국 장래에 좋은 일이고 더 유익한 일이 된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잃어버리고도 손해를 보고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잃어버리고 손해보고 포기하고 놓았을 때 큰 것을 얻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양손에 뭘 들고 있어요? 들고 있으면 누가 더 좋은 것을 줄 때 이것을 받을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놓아버리고 버려야 좋은 것을 받고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포기하고 떠나버리고 손해보는 것이 더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너는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떡은 양식이죠.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양식을 내가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떠나보낸다면 얼마나 손해보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도로 찾게 되고 내게 돌아오고 큰 복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36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손해볼 때도 있고 희생할 때도 있고 바쳐야 될 때도 있고 포기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까워서 포기하지 않고 내놓지 않고 희생하지 않으면 결국 정작 중요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바보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걸 얻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포기하고 잃어버리고 손해봐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 좋은 일이 된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손해보고 희생하고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제 아들은 가진 것을 다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질 수가, 소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얻을 수 있다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 똥으로 여기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소유와 예수님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아들은 지금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불안해하는데 사실은 예수님 제 아들이 야 기뻐해야 된다. 왜? 좋은 일이야 이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것이 좋은 것입니까?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나보다 크시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가심으로 제 아들은 더 큰 것을, 더 좋은 것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떠나야 대학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헌차를 버려야 새 차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뭐든지 좋은 것을 갖고 더 나은 걸 갖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것을 버리고 손해보를 보고 포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걸 통해서 좋은 것을 얻게 된다면 사람들은 이걸 감당하죠. 희생을 감당하고 수고를 감당하고 그렇습니다. 참을 수도 있고 고통도 감내하고 인내합니다. 더 좋은 것이 온다면 고생하고 희생하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이 뭐예요? 기쁨이 됩니다. 기쁨이. 그래서 이것을 알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믿는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좋게 된다고 성경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해보는 거, 욕먹는 거, 또 희생하는 거, 심지어 안 좋은 일까지도 이것이 다 좋은 일로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손해보고 피해보고 사기당하고 망하고 이런 일 가운데서도 우리가 앞으로 장래일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면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미래를 알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계속 말씀을 했어요. 고난에 대한 거, 자신이 세상을 떠날 거, 또 핍박을 받고 죽게 될 거, 또 다시 올 거,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보혜사 성령이 온다는 거, 이런 말씀을,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계속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이걸 잘 이해를 못했어요. 무슨 말인지, 미래에 앞으로 뭔 일이 일어날 것인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꾸 미래에 발생할 일들을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일이 발생했을 때, 일어났을 때 제 아들이 예수님이 했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오? 예수님 말씀하던 대로 되네? 이걸 깨닫게 되겠죠. 그러면 제 아들이 예수님 말했던 다른 약속들도 다 이루어지겠구나. 그렇게 되겠구나 하는 믿음을 갖도록 미래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했던 말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고 알게 되면 사람들은 뭘 믿게 되죠? 세상, 우주, 미래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 장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컨트롤, 주권 안에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저절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컨트롤,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믿게 되면 불안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다 이렇게 장래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될 것인데 내가 무슨 걱정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장래에 대한 소망, 장래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갖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되면 두려움, 걱정, 염려는 싹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축구 경기나 국가 대항 경기를 볼 때 막
조마조마하면서 봅니다. 혹시 우리나라가 질까 봐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못 보고 피하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끝날 때 결과만 알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질까 봐 그런 미리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재방송을 볼 때는 그렇지 않죠. 특히 이긴 경기를 재방송을 통해서 볼 때는 결과를 아니까 우리나라가 이겼어. 이걸 아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를 아는 성도들은 이런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미래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결말과 인생의 결말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끝나면 그 다음 무슨 일이 생기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믿는 성도들은 걱정하지 않고 살게 됩니다. 앞으로 일이나 미래 일 때문에 괜히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두렵고 걱정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미래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눈앞에 있는 작은 일만 쳐다보지 마시고 작은 문제만 쳐다보지 마시고 멀리 크게 이렇게 바라보시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든든해지고 걱정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미래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허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렵게 하는 것,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허상이라는 것을 알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여기서 세상 임금은 마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관계할 것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관계할 것이 없다는 말을 새번역과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어떻게 할 권세가 없다. 나를 어떻게 해볼 권세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세상 임금, 마귀가 아무 권세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허수아비, 허상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허수아비 알죠? 농부가 곡식을 따먹는 새들을 쫓기 위해서 논이나 밭에 허수아비를 설치합니다. 새들이 처음에는 허수아비에게 속아가지고 두려워서 피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것이 헛것이라는 것을 알고 허수아비 위에 올라가서 쉬고 놀죠. 마귀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무섭습니다. 마귀는 더 무서운 존재고 더 힘이 있고 더 능력 있고 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모든 악들을 불러오고 우리 인간들을 철저하게 억압하고 괴롭히고 병들게 하고 죽이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맹수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무섭죠. 그런데 이 마귀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커 보이고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 보이지만 실상 우리 성도들에게는 종이 호랑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 아들은 예수님과 이별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도 두려운 것이지만 잠시 후면 더 무서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은 종교 권력자들에 의해서 잡히고 고문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로마 권력자들과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순환을 당하고 결국 사형장에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이 일들, 제 아들이 이것을 경험하고 보게 되는데 얼마나 공포스럽고 고통스럽고 두려운지 상상할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다 도망갔죠. 제자들은 앞으로 세상 권력자들, 권세자들의 두려움, 세상 사람들의 악함을 보고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력자들의 공갈과 협박에 의해서
협박 때문에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 뒤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두렵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귀와 마귀의 수하들, 마귀의 졸개들,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들,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그들이 가진 권세와 능력으로 예수님을 잡고 체포하고 고문하고 채찍질하고 못 받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지만, 그렇게 죽였고 결국 그들이 권세 있는 자로 무서운 자로 보였지만 그건 실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상은 뭐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세상 구원을 위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와 고난과 죽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향한 엄청난 사랑과 자비와 구원의 역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 아래 있었던 인간들을 해방시켜버린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이지만 사실은 축복의 저주를 해방시키는 구원의 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마귀와 세상 사람들이 이긴 것 같았지만 결국 그들은 패배했습니다. 마귀가 권세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마귀는 완전히 그들이 가진 영역과 영향을 상실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종이호랑으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해버리고 죽음 문제를 해결해버렸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래서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되었고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게 되었고 해방을 시킨 것입니다. 결국 이게 좋은 일이죠. 이후에 마귀는 아무 힘이 없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 종이호랑으로 전락을 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할 것이 없고 우리는 마귀를 비웃게 되죠. 우리는 마귀를 가소롭게 여기고 이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니까지 인 게 나를 어떻게 한다고 하면서 무시해버리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그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산다면 평안하게 되죠. 평안합니다. 마귀의 이길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이상과 같이 예수님은 5가지를 말씀하심으로 제 아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있는, 걱정, 염려에 빠져있는 제 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극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제 아들은 완전히 극복을 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극복하고 정말 담대하고 용감하고 두려움 없는 또 평안한 그런 삶을 사는, 사역을 하는 그런 제 아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마음의 평안을 뺏어가고 평안을 깨뜨리고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믿으심으로 이것을 다 극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세요.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의 삶, 이게 포도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포도원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이 포도원을 해치는 여우들이 있어요. 이 여우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을 지켜야 됩니다. 행복하고 평안하고 결실이 많이 맺히고 축복된 이 포도원을, 가정을, 내 삶을, 내 교회를, 우리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또 믿음으로써 이런 아름다운 포도원을 누리는 행복한 포도원을 만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